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마 구름으로 주중에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구름이 지나가자 태양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눅눅해진 실내를 환기시켜 보기도 했고요. 비에 젖은 매트를 양지로 끌어다가 놓고 햇볕과 바람에 바짝 마르도록 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 뒷뜰에 서서 초록으로 뒤덮인 논을 한참 바라보곤 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서 저기에 선체로 논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초록색 물감을 온통 저 위에다가 쏟아 부은 것처럼 선명했고요. 눈이 시리다 못해 저절로 눈이 감길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불어가는데 그 벼 잎들이 군데군데 살짝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제 상상입니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풀밭을 밟고 뛰노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그늘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식물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히려 일광욕 하듯이 즐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꼼짝 않고 있는 벼와 풀들과 나무들이 고마웠고 그들에게서 어떤 숭고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물들이 그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이 살아야 벌레들과 새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예고 없는 비와 바람을 맞고 뜨거운 여름 햇빛을 견디는 이유는 열매 하나 맺기 위함이죠.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힘써 꽃 한 송이 피우려는 것도 씨앗 하나 맺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영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식물들은 바람과 불과 빛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씨앗과 열매로 내는 거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을 틔우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당당하고 또 멋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두고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콩알 하나 심었을 때 그 싹을 내고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모습 보셨죠?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알의 씨앗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싹을 내어 가을이 되면 수백 개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씨앗 한 알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치열한 수고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첫 수확 때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 칠칠절과 오순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에 성령 강림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면서 모든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 힘든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처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의 싹을 틔우고 모두가 부활의 열매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는 일은 부활 생명의 씨앗을 품어 부활 생명의 열매 하나 맺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열매 하나, 씨앗 하나 맺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그렇지만 씨앗을 품는다고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잘 될까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단식하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이렇게 했죠. 신이 역사하시고 계약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가 아니라 먹기에 힘든 들포도가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당연한 말을 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이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콩을 심고 금나기를 바라고 팥을 심고 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것을 건너뛰고 요행이나 횡재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번에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은요, 인터뷰에서 유리컵을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리컵이 인간의 육체와 같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채운 것이 정신이고 마인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의 영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유리컵에는 물을 채울 수도 있고 차를 담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 마음도 생각 따라 욕망 따라 바뀌고 아침 다르고 저녁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유리컵이 바뀌듯이 인간의 육체도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영혼입니다. 내 몸과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영혼이 왜소해진다는 것. 나의 영혼이 거짓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담기면 담길수록 우리의 영혼이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바울식으로 말해 육체를 위하여 심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겠습니까? 육체를 위하는 것은 이 유리컵에 집중하는 거예요. 유리컵을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유리컵을 살피는 일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성령을 위하는 사람은 내용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심을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든지 성령을 위하든지 그때마다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처럼 어떤 경향성의 문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지 육식 위주로 식사하는지, 좀 간간하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야식을 자주 먹는지 아닌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경향성의 문제죠. 저도 청년 시절에는 과식도 많이 하고 야식도 자주 먹고 그냥 입에 당기는 대로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내 몸 상태가 아주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정상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내 몸의 하나하나 구석구석 상태가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지내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바짝 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이 우리 몸을 대하는 방식에 전환을 가져왔듯 경건 생활이 모든 영역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성 생활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분야의 영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고 적절하게 조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언제나 이 경건 생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6장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서신들을 보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교회 그 지역 교우들이 그런 상황에 아주 밀접하게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으로 유대교에게서 차별과 박해를 당하던 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그 참여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유대교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받은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이 할례를 받으라는 강요예요. 이미 유대교인으로서 지내온 사람들도 괜찮아요.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차별과 핍박이 왔던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모양,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외모가 멋지다, 오늘 보기 좋은데 라고 하듯이 이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할례가 필수 요건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이게
거칠애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너무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런 차별과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거를 좀 받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상관없는 할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참 편하네, 당신도 받으면 좋겠어, 강요 아닌 강요를 해왔던 것입니다. 로마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사도의 곳곳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필수냐 선택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할례 찬성파입니까? 반대파입니까?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이 할례가 신앙을 율법주의로 경직시키기 때문이고, 할례 제도가 내용은 퇴색되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들의 내면에서 그 내적인 표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와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약자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 선점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 힘이 약한 이들을 억누르고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보다 힘 없는 약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유목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의식을 갖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받을 땐 떠돌이 소수 약자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억압합니다. 아이러니죠. 처음 언약 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할례를 주신 게 아닐 텐데, 구원의 방편을 그 후손들은 배제와 차별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중시하다가 언약의 내용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역시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세계 종교가 되었다고 해서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동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해서 덜 갖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억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 이름으로 편협한 모습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월감을 갖고 누군가를 낮춰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불편한 것보다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통 없이 지내려고 하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되도록 비포장길보다 포장도로를 만나려고 합니다. 구불되고 돌아가는 길보다 직선으로 난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인생길과 신앙여정에는 그런 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하게만 가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길을 그때그때 충실하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등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안 된다고 순환을 가로막았을 때 못 이기는 척 끌려가지 않고 우직하게 바보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겉보기에는 두려움과 고통인데요, 그 뒤에는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가면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욕망에 물든 가짜 자기를 부정하고 진리와 사랑을 따르게 하는 참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참 구원과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먼저 할례받은 이들이 할례를 종용하는 것을 그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함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의식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의 표시일 뿐이에요. 그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할례 표지예요. 율법의 전통이에요. 율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으로 나는 결혼 의무를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나 정도면은 경건한 신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면 바울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율법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은혜 외에는 모두 배설물 같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육체 대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실패이자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려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멸시하고 실패라고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다, 여기에서 못 박히다는 가치가 상실되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외모, 학식,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처럼 육체를 자랑합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육체를 위한 일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필요 없다, 틀렸다,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최종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궁극의 가치로 여긴다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잠깐은 만족스러워도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가치관들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린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육체를 위한 일들이 전부 있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인생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치관들로 영향받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앞에 2장 2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한 것이죠. 15절에서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이고 죄된 자이고 가짜 자기, 욕망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려는 그러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참자가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한 것 같지만 정신이 허물어져 갑니다. 마음이 정욕과 탄심으로 물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일신 후 일신이란 말이 있죠. 매일 새롭게 또 매일 새롭게 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내용과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 새로울 신자가 있죠. 한자로 새로울 신. 이렇게 보면은요, 그 뜻이 이거예요. 나무에 도끼를 이렇게 기대어 놓은 모습이 새 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 도끼로 나무 밑둥을 다 잘라버린 게 아니라 도끼로 아래쪽 가지들을 솎아낼 때 위쪽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불필요한 가지들, 이제 그 기운을 다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떨궈내야, 오래된 가지들을 좀 잘라내야 위쪽이 힘있게 뻗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새로움이란 뭐냐? 오래된 낡은 가지를 떨어냄으로써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새로움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습니다. 새로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낡아가는 것을 붙잡지 않고 속사람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생각들, 낡은 생각들, 욕심과 집착하는 이들, 부정적인 감정들 계속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는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어떤 서랍 같은 데 열어놓고 오래되고 불필요한 것, 사용하지 않는 것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옷장을 열고 몇 년 동안 입지 않는 것, 언젠가 입겠지 하고 보관하는 것, 좀 그런 것도 좀 내버리면서 나의 낡은 것들을 좀 지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들,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방 휴지통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영적인 새로움을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씨의 에세이를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선수 출신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책에는 손흥민 선수를 키운 그 중요한 가르침들이 참 나와 있어요. 아주 정말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상을 받아오면
어떤 대회 출전해서 좀 뭐 우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VIP 선수라든지 이런 상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 축하한다. 고생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여러분, 그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상한 거 있으면 가져와서 집에다 이렇게 벽에다 걸고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상패 같은 거 전시하잖아요. 내가 이런 데 입상한 사람이야 라고. 예?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 그 아버지는 애썼어, 고생했어,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해주고 집에 돌아오면서 다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들어와. 그래서 그 집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는 자신과 그 아들이 우쭐함에 취해서 중심을 잃을까,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얘기죠.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주하지 않으려고 아주 독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손흥정 씨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여기 15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오늘만큼 새로워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고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낡고 죄된 생각들, 집착하는 일들, 부정적인 생각들 분리수거함으로 오늘도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여러분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도 인생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보다 다른 열매를 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신앙이 우월감에 젖어 타인들을 대제하거나 낮추는 그런 행동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옵소서. 육체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지음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